용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9장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살펴봤던 18장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을 저희가 본문으로 지난 시간 아이러니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하여서 압살롬이 어떻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우리가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18장 전체가 다 아이러니 투성이었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던 압살롬, 그리고 자신이 직접 구조해서 왕궁으로 데려왔던 절친한 친구의 심장을 찌른 요압,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고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만 했던 다윗. 이러한 아이러니의 장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모순적인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겸손해서 인생 길을 잃지 않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둘째,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으면 분명히 그날 밤 왕이 되었을 것인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은 그것 우연이 아니었다. 압살롬이 직접 전투에 안 나가도 되는데 그가 직접 전투에 나가고 상수리 나무의 머리카락이 뒤엉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심장에 찔려서 단창에 심장이 찔려서 죽은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임하시는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 한복판에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들임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압살롬을 심판하셨고 다윗에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만 의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을 본문으로 용서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19장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 분량이 많습니다. 43절이나 되고 이 한 장 안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큰 덩어리로만 5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이 안에 19장 안에 등장하는 3번의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안에 등장하는 3번의 용서. 첫 번째는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을 용서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비보셋이 다윗과 시바를 용서한 것. 이 3번의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참된 용서자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말씀하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을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혹이 요압에게 가로되, 어떤 사람이 이제 요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반역자를 처단하고 돌아왔는데, 왕이 쿠데타가 진압되고 그 반란자 주도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수고를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왕이 슬퍼 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군인이, 부하가 요압 군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 소식을 요압만 들은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쿠데타가 진압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반역을 진압하고 온 것을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왕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전쟁에서의 승리가, 반역에서의 진압이 축제와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슬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단 한 사람, 왕의 그 슬픔 때문에. 3절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반역에 동참했던 모든 반역군들이 뿔뿔이 살 길을 찾아 흩어졌는데, 그 이후로 반역을 진압한 왕의 군대들은 개선문을 통하여 개선 장군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윗에게로 돌아와야 하는데, 부끄러워 도망하는 패주병들과 똑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전의 공포에서 벗어났고 반란은 끝났고 다윗은 다시 보좌에 올랐으나 성읍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요? 왕이 자신의 아들을 잃었다고 슬퍼함으로, 패전한 군인들의 모습으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한 군인들을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이제 슬퍼하는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그 광경을, 그 소식을 듣고 그 광경을 보고 장군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왕께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군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시기는커녕 왕과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모든 신복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왕이시여, 반역자를 처단한 것에 대하여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이시여, 차라리 압살롬이 안 죽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차라리 기쁘셨겠네요 라고 다윗의 마음에 깊숙이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demand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전사들을 치하하십시오.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전쟁이 끝난 이 밤 왕께서 군인들의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치하하지 않으시면 이 밤 우리는 전부 왕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심은 이미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기울었습니다. 1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준비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렸는데, 그 압살롬이 처리되었는데 다윗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유부단하게 처신하고 있고, 그 광경을 본 요압은 군인들을 치하하지 않으면 오늘 이 밤 나와 모든 군인들은 당신을 떠나겠다. 이제 압살롬이 아닌 다윗이 아닌 요압이 왕으로 선언하고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7절 마지막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시여, 왕이 평탄하지 않은 한평생 사셨습니다. 사울에게 평생 쫓기셨고 지금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금 성 문 앞에 나가서 군인들을 치하하지 않으시면 여태까지 당한 그 어떤 화보다도 더 심한 화를 당할 것입니다. 굉장한 압력이 되었겠죠. 그러자 8절에 왕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문에 나아가 앉습니다.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의 행동을 가혹하게 책망했던 장관 요압, 그가 한 말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라라고 가혹한 비판을 통하여서 귀에 거슬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도 그 내용이 전달되는 방법에 의해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아무리 나를 위한 말이라도 전달되는 방법이나 전달되는 때나 전달되는 상황이 적절하지 못할 때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나는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지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압은 분명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바른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가혹한 전달 방법을 통해서 신랄한 책망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그 요압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함으로써 이 일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19장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이 평생 겪은 그 어떤 일보다 험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협박했던 다윗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던 그 다윗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 밤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용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9장에 등장하는 용서는 15장부터 23절까지 등장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다윗의 용서입니다. 15장 보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반역은 처단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재하고 왕은 백성들의 지도자를 통하여 호소함으로 다시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15절에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다윗의 족속인 유다 족속이 다윗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나오니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시므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하는 다윗 왕에 제일 먼저 나타나서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자, 15절로 17절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므이 그리고 시바,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구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시므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단강을 배를 타고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재입성을 하려고 하는 다윗 왕 앞에 다윗에게 왕이시여 저에게 죄를 입히지 마십시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바로 몇 장 전에 다윗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으로 선언하고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밤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궁을 황급하게 떠나 도망치고 있을 때 바로 이 시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곡 건너편에 쫓아가면서 이 패역한 자여 평생 손에 피를 흘린 자여 네가 드디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이 몹쓸 비류한 자여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것은 끝나지 않고 흙을 집어가지고 흙을 흩뿌리며 다윗을 향하여 모욕과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자 제일 먼저 그 나루터에 나타나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요? 왕이시여 지난날 내가 왕을 욕하고 돌 던지고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흉악한 몹쓸 사람이라고 한 것 다 잊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배짱도 좋아요. 내 목숨아 살려라고 어디 깊숙이 숨어 있어도 왕이 쫓아가서 잡아다가 죽일지 모르는 판인데 나타나가지고 내 죄를 내게 주지 마옵소서. 패역한 나의 지난날의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 이 비겁한 사람이 이 기회주의자가 다시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자신과 함께한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참 배짱 좋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21절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죠.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합니까 왕이시여. 22절 다윗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비새가 다시 한번 왕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때도 죽이지 못하게 했는데, 그렇죠? 피난 갈 때도 죽이지 못하게 해서 당장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왕의 명령 때문에 칼을 뽑지 못했는데, 이제는 반역을 지나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왕이 또다시 아비새의 칼을 붙들고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저자를 당장 제가 목을 베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모욕한 죄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3절, 심의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심의를 너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맹세할게 라고 하면서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 다윗이 진정으로 심의를 용서했던가, 우리가 자세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심의와 다윗의 이 용서에 관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심의가 다윗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동시에 같이 등장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 시바도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려 15명의 자기 아들과 종 20명을 데리고 다윗 왕 앞에 또 다시 등장합니다. 왜 시바는 이때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 밤에 황급히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비보셋도 함께 왕궁에서 탈출을 하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귀 2마리를 채비해서 다윗의 피난 행렬에 동참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떡 200개와 마른 건포도 100송이와 그 외 많은 음식을 싣고 무비보셋이 타야 할 이 나귀들을 끌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무비보셋을 남겨놓고 왕에게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피난하는 다윗 왕 행렬의 제일 앞에 가서 시바가 뭐라고 했죠? 왕이시여, 이렇게 경황 없이 탈출하고 계신데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 이거 드십시오. 누구 건데? 무비보셋 건데 누구 것처럼, 지 것처럼 왕에게 베풀면서 왕이 물었죠. 뭐라고요?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때 시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지금 남아 있는데 사울의 남은 잔당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무비보셋이 이 피난 행렬에 고의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다윗 왕에게. 그러자 다윗 왕이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모든 의견을 다 듣지도 않고 시바의 이야기만 듣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이제 내가 너에게 주니 다 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갈취하게 된 이 시바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쏜살같이 와서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을 끌고 와서 왕 앞에 넙죽 엎드린 이유가 뭘까요? 왕궁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왕을 위해 충성스럽게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여전히 왕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누가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있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통하여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 시바가 쏜살같이 시므이와 함께
왕 앞에 돌아온 겁니다. 진심으로 왕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와서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이 두 기회주의자들을 우리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심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심의를 그 순간,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돌을 던졌던 심의를 그 순간 왜 바로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용서의 정신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일 때 남긴 유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열왕기 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두 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솔로몬아, 네가 기억하는데 내가 옛날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졌고 나를 저주하던 그 시므이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너는 지혜로운 자니 그 시므이의 백발이 온전히 살아있지 않고 피를 흘려 피값을 치르며 스올로 들어가도록, 무덤으로 들어가도록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라 라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솔로몬은 그대로 받들지 않고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을 벗어나면 또 무슨 엉뚱한 짓을, 왕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 안에만 머물도록 명령을 내리고, 성을 벗어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성 안에만 머물도록 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중에 성을 벗어나고, 벗어나자마자 솔로몬은 시므이를 잡아다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고 아버지의 유언을 이룹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이 진심으로 시므이를 용서한 겁니까?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은 왕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왕좌로 올라가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수습을 해서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처벌을 해야 됐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들에게로, 또 하나님에게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시므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 번째 용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는데 이 다윗이 한 용서도 온전한 100%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용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30절에 등장하는 므비보셋이 다윗과 시바를 향한 용서입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윗이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너무나 남루한 모습으로 성을 지키고 있는 한 장애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므비보셋이었습니다.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므비보셋은 사울 왕이 피난을 할 때 보모가 급하게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이 부러진 완전한 불구자였습니다.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컴플렉스, 가리고 싶고 언제나 제일 먼저 케어를 해야 되는 그 두 발에 완전히 맵시를 내지 않고 씻지 않고 오로지 주인인 다윗 왕만의 무사 귀환을 기다리며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므비보셋은 옷을 빨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드디어 다윗 왕과 무비보셋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묻지요. 무비보셋이여, 어찌 네가 나와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아니하였느냐? 서운함을 그대로 다 다윗 왕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무비보셋을 내 주 왕께 거짓말로 반역자로 고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럴지라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십니까? 저는 왕의 그 처벌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처벌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내 아비의 온 집이, 무비보셋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사울의 온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사울의 모든 가문이 내 주 다윗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조가 바뀌면 반역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전 왕조의 모든 씨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처벌을 하는 것,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 온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기존 세력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 남은 전 왕조의 남은 사람들을 빌미로 데리고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과 이 무비보셋도 진작 죽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무비보셋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 나를, 왕께서는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매 식사를 하게 하셨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떤 은혜를 우리 왕께 구하겠습니까? 그 어떤 처벌이든 하십시오. 저는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이것은 억울한 무비보셋의 해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고, 야, 네 얘기 그만해,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하되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시바가 나 무비보셋을 버리고 나의 음식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바치고 내가 반역을 꾀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내 재산 내 땅을 다 가져갔는데 왕이 내 말을 안 들으시고 시바의 말만 들으시며 내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기는커녕 시바와 그 못된 반역자 거짓말쟁이 기회주의자와 땅을 반반 나누라고 왕은 부당한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30절, 그런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안전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사오니 시바 보고 그 밭 전부 다 가지라고 하십시오.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제 기도는 응답되었고 저는 밭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열한 거짓말, 배은망덕하고 불충성했던 그 시바를 무비보셋은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진심을 몰라주는 주인 다윗 왕의 불합당한 처사와 판결을 무비보셋은 어떤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윗 왕과 시바를 용서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력도 없고 공평하지 않을지라도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전혀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무비보셋은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왕을 버렸다는 모함,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짓, 그 사실들을 저는 시정하려는 마음 없습니다. 저는 저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왕께서 그저 알아주시기만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 왕과 시바를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왕의 나라를 쿠데타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냉대를 당했던 요압. 두 번째, 기회주의자 심의로부터 일방적인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다윗.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말도 안 되는 모욕과 거짓으로 부당한 대우를 내게 했던 그 심의를 용서했던 다윗.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몸종 시바에게서 버림을 받고 왕에게 오해를 받고 부당하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왕에게 충성하며 왕과 시바를 용서하는 무비보셋. 요압도 용서했고 다윗도 용서를 했고 무비보셋도 용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억울한 사람들 가운데서 저에게는 무비보셋의 용서만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물론 제가 요압과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두 다리가 다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어 스스로의 표현처럼 죽은 개와 같은 아무 힘과 도모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그만이 온전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므로 지금 바로 내 인생, 바로 저의 인생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상황이 비록 사면초가이고 helpless, hopeless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어쩌면 내 손에 이 억울함을 해명할 길이 없고 내 손에 칼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모든 것을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무비보셋처럼 온전한 용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축복의 환경이며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무비보셋처럼 억울함도 우리가 감당하고 오해도 감당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그 무엇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